오는 11월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쪽으로 예단하기보다는 보조바퀴를 떼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심판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구원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한국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한민족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북한의 해방에 고래 쓰일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도 2천만 노예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겁니다. 김정은과 친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겠죠.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계속하고 있어요. 김정은과 내가 얼마나 친한지. 아주 잘 어울렸다.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2017년 11월 8일 한국 의회에서 했던 연설을 한번 들어보죠. 전혀 반대되는, 완전히 극단에 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과 어울린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오히려 저주받을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 또 한국의 교회가 호응하지 않았죠. 트럼프의 2017년 연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계속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겠다고 트럼프를 꼬드겼습니다. 그 결과 세 번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 면에서는 결정된 것이 아니다. 한국 사람, 사실은 한민족 교회의 선택에 달려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미주에 있는 교포교회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17년 11월 8일 한국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연설을 한번 인용해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교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전에 기독교의 근거지였던 북한, 아주 역사적인 맥락까지 들어가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북한이 이제는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인들 기도를 하거나 종교 서적을 보유하다가 적발되면 억류와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하는 곳입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인종적으로 여류에 있다고 간주되는 아이들을 강제로 낙태시켜야 합니다. 강제 낙태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국회의원들도 안 하는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했다고요. 여기 박수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래놓고선 트럼프 보고 이러해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 트럼프의 연설 더 인용해보죠. 이 아이들이 출생하면 신생아 때 살해됩니다. 중국인 아버지를 둔 한 아기는 바구니에 담긴 채 끌려갔습니다. 정비대는 아이의 피가 불순해서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데도 중국은 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까요? 중국까지 비판한 거예요. 왜 강제 송환해서 아이들이 낙태당하게 하느냐. 강제 낙태 영아 살해, 탈북민들 강제 송환을 비판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의회에 와서. 그래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역사의 실험실에서 벌어진 비극적 실험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쪽 코리아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과 국가를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놀라운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쪽 코리아에서는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기치 아래 자국민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는 확정적입니다. 남북한을 비교한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는지 한국 국민들은 그 어떤 독재자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책임지고 미래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꿈이 있었고 그 코리안 드림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얘기했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줬던 미국 땅의 대통령이 말이죠. 북한은 광신적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는 국가입니다. 광신적 종교 집단이다. 매우 영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군사적 2단 국가의 중심에는 정복된 한반도와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민들을 보호자로서 통치하는 것이 지도자의 운명이라는 창난적인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2017년 11월 8일에는. 여기 좀 반응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인들이. 한국 교회가 환영 성명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이거 안 하니까 김정은하고 3번이나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들을 대신하여 북한에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위한 메시지를 들고 왔습니다.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항상 강해야 합니다. 세계는 핵참화로 협박하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힘을 합쳐서 북한의 잔혹한 정권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라고 얘기했다고요. 힘을 합쳐서 고립시키자고. 한국이 여기 호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몇 개 해달라고 그렇게 바짓가랭이를 물고 늘어지니 트럼프도 그렇게 나갔던 거죠. 어떤 형태로든 부정해야 됩니다.
고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해서도 공급해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북한에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부터 다 대북 지원하고 앉았으니 이 지원하지 말라 그랬는데 트럼프의 연설에 박수 안 친 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며 모든 무역 기술 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완전히 고립시켜라. 북한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연설은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반초프에게 했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연설에 비견할 정도로 대단히 파워풀한 연설이었어요. 다만 호응을 했느냐 호응을 하지 않았느냐, 요 선택에 따라 달라진 거죠. 자,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당신의 할아버지가 그리던 낙원이 아닙니다. 김일성이 그리던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지옥이 됐다 그랬다고요. 북한의 악한 정권은 한 가지는 맞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한민족의 운명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운명은 억압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유 속에서 번영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것 이상입니다. 이유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들에게 승리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조만간 여러분들의 북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뜻한 인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인생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지지하건 반대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하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북한의 독재 정권은 무너져야 됩니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 이게 멍미하고 나오는 거예요. 멍미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 들었던 운동권 서적 영향받아가지고 한반도 평화, 화해, 협력이니 이런 얘기 나오면 박수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교포들도 그러고 있어요. 이러니 트럼프라는 사람을 한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자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발언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함께 하나의 한국, 안전한 한반도, 가족의 재회를 꿈꿉니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가족의 만남, 핵 악몽은 가고 아름다운 평화의 약속이 오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눈은 북한에 고정되어 있고 가슴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국 국민들과 미국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설에 누가 써줬을까요? 언론에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아예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북한을 해방하겠다 그러는데, 트럼프가 북한을 해방하겠다고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미주 교포교회들 뭐하고 있습니까? 도시마다 큰 교회들은 예외 없이 북한 체제 지원에 젖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사람들 해방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돕지는 못할 망정,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이 시대가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상의 정보와 지식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고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가짜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미주 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온 열방 곳곳에서 예비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서 4장 34절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서 4장 37절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다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트럼프가 복귀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나 이 민족을 향한 부르심, 이것은요 한국 사람들 물론 전 세계 남은 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북한이 열려야 중국이 열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온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트럼프를 위해서도 중보하게 하시며 그가 북한 우상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룩한 불맷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하시고 미혹된 자를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이종야로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